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으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그것들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또 아침 묵상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담을 찾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찾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죠. 왜 그렇게 숨었느냐 했을 때 또 하나님과 여자를 원망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는 그에게 자기가 왜 숨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피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보면은 뭘 하냐면 뱀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세요. 뱀을 저주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곳, 가장 고귀한 것은 하늘에 비유했고 또 땅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상태를 땅에게 비유했어요. 따라서 땅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뱀을 저주해서 네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 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 존재,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정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백성들을 꼬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사단으로부터 정말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승리할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해요? 사단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죠. 그런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뱀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뱀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때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을 해방할,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은 어디서 구합니까? 가죽은 동물로부터 얻죠. 그리고 특별히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죽음이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되었건 동물이 되었건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 죽음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물론 동물을 죽였다라는 표현 없죠. 하지만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동물을 죽였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을 제일 먼저 파괴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지으신 생물을 가장 먼저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동물을 자기가 만든 세상을 파괴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신 거죠. 이건 역시 하나의 예표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날에 마치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훗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이 만든 세계를 제일 먼저 누가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이 파괴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악당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악당은 뭘 했냐면 보험금을 타려고 자기 부모님들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가입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님을 자기가 죽여요. 그것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죠.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이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범인이 그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찔러 죽이는데 칼로 찌르다가 뭘 하냐면 손이 칼날에 부딪혀서 손톱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몰라요. 그리고 범인은 그 부모를 죽이고 떠나죠. 그런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봐요. 그리고 그 손톱을 그 죽어가는 몸으로 다가가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손톱을 왜 삼켰을까요? 그 엄마는 알았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인 것. 그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참 픽션이죠. 영화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손톱을. 아들이 범인으로 잡힐까 봐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임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파괴한 거였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을 때 우리 또 오늘 하루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스스로 파괴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 위해서 안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창조하셨던, 너무나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세계를 스스로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날에 가죽옷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악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이 만든 세계를 파괴하고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듭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혹시라도 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